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좀 구절이 긴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재판받으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집요하고 악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든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유월절 특사였죠. 유월절 절기 때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 예수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이 카드를 꺼냅니다. 이 바라바는 그 당시 유명한 죄수였는데요. 40절에 보면 강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일반적인 강도가 아닙니다.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지른 정치범 그런 강도에 속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흉악범인 바라바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풀어줄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 올라가면 누가 최초의 아버지죠? 첫사람 아담이 최초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아버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최초의 아버지입니다. 그 타락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 역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은,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다 하나같이 죽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바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 대신 누가 십자가에 내어지죠? 예수님이 내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 그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를 대신하여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속의 이야기로 지금 바라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인 우리를 대신해 지금 십자가에 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놓아주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 차선책이 무엇이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채찍질은 굉장히 잔인했죠. 다 아시다시피 채찍에 이제 뼈 조각이나 또 날카롭게 만들어진 새 조각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이제 몸에서 살점이 뜯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장도 튀어나오고요. 그렇게 맞다 보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채찍질을 통해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찢길 대로 찢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에 호소해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채찍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맞으심도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이 나오죠. 여기 나음을 입었도라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라파입니다. 우리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라파가 무슨 뜻이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절망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완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 일도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를
고쳐주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가 채찍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부패한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 채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조롱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왕의 옷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데리고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을 향해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자,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자, 또 한마디가 무엇이죠? 바로 이 사람이로다. 이 두 문장 역시 우리와 무관한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만이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두 가지,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되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발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로다. 자,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되 죄는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발언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보라 이 사람이더라 라는 말은 이런 의도일 것입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비참하게 찢겨진 인간을 봐라. 이 사람이 로마를 위협할 인물이란 말인가? 그냥 불쌍한 어릿광대 같지 않은가?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유대인들이여, 이제 그만하자. 이 자를 이제 그만 놓아주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힘써 풀어주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을 보여주며 끝까지 동정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악한 유대인들에게 이 동정심이 통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7절인데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며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법은 구약의 레위기의 법을 말합니다. 자,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는 죽이라는 명령이죠.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의 법으로도 마땅히 유죄이고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유대인의 고발에 빌라도는 지금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들이 인간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과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간 후손들을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다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 빌라도가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예수가 신의 아들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를 채찍질한 이유로 신들이 나에게 진노를 퍼붓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신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의 기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땅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의 사람이냐? 자,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을 하십니다. 자, 이 침묵 또한 우리와 무관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에서 반복되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이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분은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일절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토설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그들을 향해 그 어떤 이협적인 말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말없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분의 순종의 침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말없이 지금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 끌려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침묵 또한 우리와 무관한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침묵이었습니다. 자, 이에 조급해진 빌라도가 10절에서 대답을 재촉합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침묵을 하십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아낸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순수히 물러날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그들은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를 향해 급기야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는 로마의 황제의 눈에 들어 로마 황실의 귀족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로마의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의 약점을 지금 유대인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풀어주려고 하는 예수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대놓고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풀어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은 그날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빌라도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재판석에 스스로 앉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이 재판이 끝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아멘. 여기 6월절의 준비일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는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와 무관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형 선고를 지금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시간을 제6시라고 말합니다. 제6시는 오전 6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재판의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는 십자가에 달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는 제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제목이 무엇이죠? 반역죄였습니다. 로마의 왕의 통치에 반역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두 가지. 하나는 신성 모독죄이고 하나는 반역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성 모독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자, 원래 선악을 아는 일은 철저히 누구에게 속한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이 선입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자, 반대로 무엇이 악이죠? 인간이 보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 해도 인간이 싫으면 그것은 인간에게 악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은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악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보기에 좋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영적인 독립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기준이 되어 이 땅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제일 되는 중심에는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왕처럼 인정받고 또 대접받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해서라도 끄집어내려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여러분 악한 우리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가득한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고집을 절대로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왕이 계시는데 왕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누구도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 모독에서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죄의 또 다른 핵심은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늘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반역하고 거슬기를 좋아하는 악한 죄의 본성이 격격이 우리 안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뿐만이 아니라 반역의 혐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목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죄입니다. 하늘의 기소장에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적힌 범죄들의 목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에 오늘 우리 대신 지금 예수님이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인 빌라도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형 언도는 빌라도 개인의 선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왕처럼 여기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은 그런 빌라도의 착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내게 넘겨진 자의 죄는 다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할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예수가 말하고 계십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은 단순히 빌라도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대신 공적으로 재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너는 죄인이라는 예수가 공적인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선고를 들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고 우리 대신 공적인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소하는 자들 앞에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핑계를 대고 둘러댔던 아담과 달리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구약의 양처럼 잎이 닫혀진 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을 똑같은 재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재판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지금 정죄를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혐의에 대한 신성모독죄와 반역죄에 대한 형벌과 처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자객을 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재판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오늘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세상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의 고난받는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가시 면류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의 군사들이 입혔던 헐거운 자색 옷이 아니라 빛나고 찬란한 왕의 옷을 입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인류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때 주님은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각자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오늘 본문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신 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서를 보면 총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극한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력과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어느 정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잃어버릴 두려움이 더 크다면 그 정도의 두려움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음과 위로와 소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모든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받는 이 장면이 여러분의 영혼에 확신과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을 결정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을 받으신 그분은 반드시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